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입니다. 묵상집 가지고 오신 분은 금요일자를 펴시고요. 성경책 가져오신 분은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뭐지요? 붙들어 따르게 하더라. 주제 구절은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26절입니다. 23장 26절에 나온 문구 그대로를 뽑아서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오는 것을 붙들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붙들어 따르게 하더라. 오늘은 이 한 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600m, 실제 걸어서는 약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길을 고통의 길이란 뜻의 비아 돌로로사라고도 부르지요. 주님은 무게가 약 30kg에서 40kg 정도 되는 십자가의 가로목을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가 40kg의 나무를 들고 800m 정도를 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이미 주님은 군병들에 의해서 모진 고문을 당한 터라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꾸 쓰러지는 예수님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짜증이 났습니다. 이러다가는 하루 종일 십자가형을 집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대신 그 십자가를 들고 갈 사람을 주변에서 찾았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군병들은 일반인들에게 부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이것을 거부했다가는 큰 형벌을 받습니다. 마침 한 사람이 눈에 띄어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구레네 시몬이지요. 구레네 시몬은요, 멀리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도시로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 거리는 1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동 시간은 육로와 배 이용 시간을 병행하면 약 3-4주 정도 소요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게 멀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다는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도 해외여행 한번 가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요, 엄청난 희생과 또 준비가 필요해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아마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방문이었을 것입니다.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왕복 시간을 고려하고 또 유월절 명절 기간을 고려하면 3달이 좋게 걸리는 그런 기간이에요. 최소 세 달은 농사도 짓지 못하고 벌이가 없이 지내야 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때문에 먼 지방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절약도 하고 저축도 하고 돈을 모아야 해요. 상황도 맞아야 하겠지요. 유월절 기간은 날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모든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서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을 이끌고 함께 성지순례하는 것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버킷 리스트였다고 합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방문을 위해서 돈도 모았고 마침내 때가 되자 온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언덕길에 서서 구경을 하다가 군병들에게 붙들려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평생 단 한 번일 수 있는 예루살렘 방문에서 사형수에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극혐했습니다. 단지 잔인하기 때문만이 아니지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나와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형으로 죽이려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임을 사람들에게 천명하여 예수 운동의 싹을 완전히 자르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진다는 것은 치욕 중의 치욕입니다. 더군다나 자녀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학자들은요, 여러 정황상 가족들이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만약 그랬다면 이것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겠지요.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는데 오히려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십자가를 지워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뒤를 따라가게. 구레네 시몬은요,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십자가에 묻어있던 예수님의 피가 그의 몸에 묻었겠지요. 예수님의 땀이 섞인 피 비린내가 그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앞서가는 예수님은 빨리 걸어가지도 못했어요. 몇 발자국 가더니 쓰러지고 또 가더니 쓰러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로마는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그 장면을 보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본보기지요. 로마의 대항에서는 저렇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 예수를 보면서 욕하며 손가락질합니다. 반역자, 저주받은 자, 나가 죽어라.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수백 미터의 길이 아마 수십 킬로미터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6월절 방문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데 저에게 이런 치욕과 수치를 주십니까? 화나고 분나고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이 구절을, 이런 단어를 첨가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억지로. 그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그동안 멀리 구레네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은 예루살렘에 와서야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저자 때문에 내 성지 순례를 망쳤다. 저런 자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런 모습이야? 그는 지금 자신이
어떤 영광을 짊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타임머신이 발명되어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면요, 경매를 붙인다면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훗날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복음서에서 어떤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것은요, 그 인물이 복음서의 1차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초대교회의 유명한 인물이 과거 예수님 시절에 이런 일을 겪었음을 알려주는 거죠. 일부 학자들은 사도행전에 나온 이방 선교의 거점이었던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 중 하나가 이 구레네 시몬이었을 것이라 보는 학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그로, 흑인입니다. 흑인 시몬이란 뜻인데요,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여기는 학자들이 상당수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상반절, 마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헌은 보통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아버지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까? 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들 이름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 교회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음을 뜻합니다. 아하,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어?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지금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예요. 이때만 해도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임을 밝힐 필요가 있었는데, 약 15년 뒤에 쓰여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것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알렉산더와 루포는 또 어떤 인물일까요? 알렉산더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루포의 이름은 성경에 나옵니다. 학자들은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일 것이라고 봐요. 교부들의 기록과 기독교 전승들이 모두 그것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면 구레네 시몬과는 어떤 관계지요? 시몬의 부인이겠지요.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들은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전승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전승입니다.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이 이 일을 겪으면서 십자가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과 사도 요한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대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또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있다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진짜 그랬는지는 몰라요. 이 전승입니다. 어찌되었든 확실한 것은요,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이 이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는 그 당시에는 억지로 진 우연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수고를 무너뜨리는 재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는 우연히 군인들에게 붙들려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를 붙들고 그가 주님을 따르게 한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있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구레네 시몬을 택하여 군인들을 통해 그를 붙드셨고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붙들어 따르게 하더라. 그는 억지로 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이 구레네 시몬이 천국에서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시몬아, 그때 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어서 고맙다. 네 덕분에 골고다 언덕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인생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이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덕분에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저에게 그런 영광을 주셨습니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신자가 주님께 붙들려 주님을 따르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 저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 믿을 테니까 저 택해 주세요. 저 써주세요. 라고 자원해서 그래서 쓰임받고 택함받아서 여기 앉아있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나의 믿음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내 직분도 주님께서 내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이런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분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하필 나인지 몰라요. 내 입장에서는 때론 그것이 억지로 주어진 것이며 너무 힘든 일이고 운 없이 걸린 일처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을 망치는 반갑지 않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불쌍해라. 어쩌다 저런 일을 겪는가.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억지로 진 그 십자가 덕분에, 내가 진 그 십자가 덕분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억지로 맡겨진 그 십자가는 군인들이 붙들어 따르게 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따르게 한 십자가입니다. 멀지 않아서 아마 다들 깜짝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감히 희생이라고 생각한 그 십자가가 나에게 둘도 없는 축복이었음을 깨달을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사명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았는데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다면 그냥 붙들려 따라가십시오. 바로 그 십자가가 인류 역사에서 오직 나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십자가입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